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출애굽기 4장 17절. 제가 읽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이민입니다. 한꺼번에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한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 당시에 군림했던 애굽의 통치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통치자가 항복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무사히 건너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의 그 일어난 일들도 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본다면 모세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이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에 마귀의 권세에서 살던 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일종의 이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살아있는 나무에서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던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된 거 아니겠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겠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마른 지팡이가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 특이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장인의 그 양을 치면서 호렙산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우리 잘 알다시피 80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이제 40세가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때 자기 생각에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동족을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회로.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40세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바로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포기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 쾌락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모든 부하도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때가 바로 40세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22절로 25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모든 그 최고 교육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표현한다면 엄친아예요. 엄친아. 아주 대단히 특출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그런 여건으로 말한다면 모든 좋은 여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다 보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고 똑똑한데,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물론 말로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 속에 그것이 아주 굉장히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호렙산 거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양을 칠 때 쓰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그 지식일 겁니다.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의 그 경험은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그 뛰어난 인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수한 인재들하고 이렇게 그 교류하다 보면 자기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똑똑한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서로 이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비상하죠. 이게 지식만 갖춘 게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좋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일종의 지팡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다면 많은 또 이적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80세가 돼가지고 그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한 것과 결과가 같았을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 죽을 때의 모습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평생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분부를 다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만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엄청난 것을 주십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우리가 짧다고 하지만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근데 실제로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힘을 갖추려고 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힘 있는 어떤 직업이나 자리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좀 부족하면 튼튼한 인맥이라도 갖춰야 되겠다. 왜?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힘은 뭐겠습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 바라는 것들도 사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이 지팡이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됩니다. 이 지팡이가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대체 무슨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렇게 4장 20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애굽이 참 살기 좋은 나라니까. 내 동족이 200만이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왕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사는 것은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전망이 없어요. 물론 애굽이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지만은 물자가 풍부하다고 하지만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그냥 영원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흠모할 만하기도 하고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나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번 실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산다 한들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삶입니다. 그 몇십 년 사는 나그네 삶에 그냥 목을 메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봤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그 마귀의 속박에서 죄의 종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적과 꼬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의미 있는 삶이 뭘까? 단연코 이것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노예로 죄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뭘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뭘 값어치 있는 일을 할까?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해. 그 허물을 잊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끝에는 더 큰 허무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곰곰이 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그 죄악 가운데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꾀를 잘 쓰면 될까요?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고 꾀도 써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해서 마귀가 순전히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잘 해준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거기서 마귀가 그래 내가 놔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손에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쥐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권세가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만약에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없었다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첫째, 바로를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난제였어요.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래?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깝죽거리느냐? 애굽의 술사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내지를 못해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나 개인을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형제자매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나부터 보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내 가족들이라 하지만은 누구를 마음을 바꿔주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세상 누구를 갖다가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 아니에요?
마귀의 수하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도 어쨌든 간에 마귀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은 육체에 속한 무기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높아진 마음을 갖다가 다 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좀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기부터도 어려워요. 내 안에도 각종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거 깨트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 수십 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데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들 마음마다 그 많은 장애물을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장애물 가운데는 인정도 있어요. 인정. 사람의 생각이죠. 또 죄악 가운데 쾌락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와 재물도 있어요. 또 자기 생활에 그 즐기는 취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각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장애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고 그걸 제거해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과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무기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무기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배 전에 뭐 10분, 20분, 30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 위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결국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보내주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추격 병사들이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죽었다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안정되게 있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여기 지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상에서 이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그런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이럴 때
모세 한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신랑 신부가 와 있네요. 제가 결혼식 날, 참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장례식이나 또는 이 결혼식,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행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보면 물론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신랑 신부예요. 신랑 신부에게 꼭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축사를 해주고 또 믿음 안에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에 가서 보게 되면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가를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교회당이 아니라 다 바깥에서 하는 것이 이제 장례식이나 결혼식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합니다. 사실 이제 주례를 맡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며칠 안 남겨놓고 여러 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혼인서약하고 성혼선언문. 이게 딱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거 혹시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견본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업체에서는 이렇게 견본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냐고. 나는 혹시나 해서 확인차 내가 자네한테 말한 거라고.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말입니다. 이제 주례서를 하려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식은 시작이 됐습니다. 혼인 서약하고 성혼선언문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딱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있었으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그거 잘 챙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주례를 하러 올라가면은 그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우리 신랑이 보내준 그 견본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은 했고,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김영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이게 없다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한테 말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막 찾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막 찾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결국 못 찾았나 봐요. 원래는 거기에 날짜하고 그 신랑 신부 이름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견본을 빨리 갖다가 저한테 주더라고요. 견본은 나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이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정말 저도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마치고 나서 신랑이 감사히 전화 왔길래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꼭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실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어쩌다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는 그 일을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나 하면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실 목이 마른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마른 것이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목이 마르면 며칠간 물을 안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은 며칠 안 먹어도 물만 마시면 살 수 있어요.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많은 그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와 재물로 오는 만족, 또 죄 가운데서 쾌락을 얻는 만족.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는 그것과 분리가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닐 때 누릴 수 있었고 누렸던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그 삶이 어쩔 때는 굉장히 단조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뭣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데 가서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사실상 이 갈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37절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걸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이 믿음 생활을 뭘로 또 표현할 수 있나 하면 바로 이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성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굉장히 지루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루해 보인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뭣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막 기쁨이 샘솟아오는 거예요. 막 그 기도를 막 자꾸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면 막 꿀 같은 그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 경험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타성해졌게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지루하다, 따분하다,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기웃기웃 하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세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목이 마른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을 느껴가지고 결국 죽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 피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광야 예정에서 정말로 엄청난 위험을 만났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을 만난 것이죠. 출애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 족속은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에 백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사실은 일방적으로 달라든 것입니다. 사실은 정의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참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 이기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 삼켜져 가지고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외부의 문화 풍조라는 것이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머리 색상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그 꾸밈 같은 거, 장식 같은 거, 이 세상의 어떤 풍조, 이 트렌드, 이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극단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정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에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줘서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너희들은 밑에서 싸워라. 그 밑에서 싸우는 그 여호수아와 그 따르는 군대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이겼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리면 지고 그랬어요. 그게 반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줬습니다.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습니다. 철저하게 이겼어요.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기도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혼자서만 계속 주구장창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집에 어머니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기도 안 해요. 자녀들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게 돼 있어요. 온 가족이 한마음 뜻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 손이 안 내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사실 옛날과 달리 지금 세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어려운 죄악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잘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신앙을 중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에 우리가 같이 합시합 합력한다면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를 대면할 수 있게 하고 바로를 무너뜨릴 수가 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흘러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무리 흉악한 대적 아말렉 족속이라 하더라도 무찔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손 안에 그 지팡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를 건너는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도 하나님이 쥐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 이 삶이 순조롭게 그리고 형통하게 그리고 승리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